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부르짖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0절까지만 봤습니다. 좀 날이 더워서 제가 우아기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 한 가지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은 다 복음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십자가의 도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간접적인 표현이고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는 거죠.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간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하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 마음에 동요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동요되는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방해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라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우리가 사울을 봤습니다. 이 본문의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는데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 사람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한 이후에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삽비라의 남편.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속이고 급사한 사람, 이 아나니아가 성경에 나오면 사도행전 5장인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그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의 제자 아나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세 번째 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23장인가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그 바울을 고발했던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 사람 아나니아. 23장인가요? 사도행전? 거기 나오는 아나니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우리의 눈에 아는 사람, 삽비라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 여기 17절 한번 보시죠. 본문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집에 들어갔죠. 사도 바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눈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에를 갔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갑니다. 그때 사울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사도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는요, 우리가 친혈육보다 더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형제 자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델포스, 이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그런 관계보다 더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갔을 겁니다. 친구도 없을 것이고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가뜩이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다 떠나갔을 때 외롭고 곤고할 때 다가와서 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좀 본문하고 곁길로 나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좀 이래야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곤고했을 때 정말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시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셔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이 2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 앞에서 회심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22장 12절 보십시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천부장 앞에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이제 뭐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누가 여기 등장하죠? 아나니아. 예. 조금 전에 그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불렀던 사람이라고요? 형제야 했던 그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시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경건한 사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여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명령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경건한 단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율라베스 단어입니다.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경건한 이런 뜻이에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은 신중한, 사전적 의미로는 주의 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뭐 이런 단어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신중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에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요즘에.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신중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권사님, 정미미 권사님,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 산다. 그냥 생각나는 거,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 산다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안에 사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산다.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서 태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안에서 산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뭘까요? 최명숙 권사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 뭘까요? 예,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최명숙 권사님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늘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 번도 가만히 계시거나 대답을 안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대답을 잘 안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 산다는 건데 조금 더 그냥 우리가 현실적인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걸 아죠. 요한일서 3장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 보죠. 요한일서 3장 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죄는 불법이라. 예, 여기 있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다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자,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고, 결국에는 죄 없는 의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육체입니다. 육체, 에베소의 표현대로.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 이 육체가 없어져야 죄가 없어지고 의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죄 없는 삶,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 그런데 죄라는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죄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in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건 sins라고 돼 있어요. 죄로부터 나온 그 모습들은 죄들인데, 죄인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행위들 자체가 이 죄들인 거예요. 죄들. 그러니까 이걸 죄로 알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이걸 죄로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면 몸뚱아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 육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도가요.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으면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도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금 전에 본문대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나쁜 짓하고 뭐 이런 자체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육체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아니, 마음속에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된다. 지정이라는 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십자가 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뭡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 죄가 없어야죠. 죄가. 죄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육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아나니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자, 여기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2장을 보십시다.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12절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첫 번째,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십자가 도로 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자, 아나니아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아나니아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칭찬을 듣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어떤 뜻이에요? 좋은 평판이라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태수는 좋은 평판이 칭찬 듣는다. 그럼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잖아요. 그렇죠? 태수. 우리가 칭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렇지만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가, 저도 성경을 찾으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인지는 몰랐어요. 마르티레오. 이 뜻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네요. 레오가 아니라 레오. 레오. 죄송합니다. 자, 헬라어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 자, 칭찬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은 평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좋은 평판이라는 뜻이 칭찬이지만,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에요.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칭찬을 듣는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를 보면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 다른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보니까 저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산다. 좋은 평판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십자가 도를 증거하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늘 복음에 붙들려 산 사람.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 늘 그는 복음 안에서 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아나니아는 좋은 평판이 아니라 마르티에요.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수가성 여인이 몰래 물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뭐 했어요? 한번 다시 본문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자, 뭐 우리가 아까 19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자, 19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22절까지 자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오해를 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 다음 예수를 누구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났고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침례를 받고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언하는 사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한 전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요? 워낙 전도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뭐 타종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누가 뭐 전도지만 줘도 지겨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다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또 다시 본문 여기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본문 9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는 안 봤습니다만 9절 보면 사울이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영적 계시. 아무나 환상이 보이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복음의 열정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환상이 보일 수 있겠어요? 자, 환상이 보였고 그때 음성이 들리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계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미 우린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뭐 계시가 뭐 특별한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할래? 그러면 네. 이거 하지 말래? 네.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머리는 더 아프고 속은 상하고 가슴은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 문제죠. 육체가. 머리로만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직가로 가라. 한번 다음 절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봤죠?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가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기도를 8시간, 9시간 하고 뭐 성경을 하루에 뭐 수백 장을 읽고 이러는 사람이 영성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나타난 현상들일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이 영성인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관계가 늘 지속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우리의 사적인 사생활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영적인 인도하심일 거 아니에요. 뭐 간증도 하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체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성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 가족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 계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본문 9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을 안 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보면 여기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보면 아나니아가 환상을 봤어요.
이 영적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라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긴 하겠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15절 주께서 가라라고 말하지. 가라. 아무리 아나니아가 여차했는데 꼭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가라!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멋있는 사람, 주님 앞에 택한 사람.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 택한 그릇.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택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택한 그릇. 여러분, 한국 축구 최강희 감독이 그 맨날 이동국, 그놈의 이동국. 참. 왜름의 이동국을 그렇게 쓰는지. 이 이동국이 택함 받았어요. 최강희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택함 받는 거예요. 자, 곁길로 가는 이야기였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17절, 아나니아가 자 여기 보십시오. 떠나 어떻게 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은 기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다 동으로 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사울 앞에 가야 된다면 아멘! 죽음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사람이었고 십자가의 도를 알았던 사람이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주님을 만나고 머리로 주님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칭찬 들을 수도 없고 그런 경건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아나니아와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 십자가 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아나니아,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받아야 됩니까? 오직 성경은 십자가 도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거듭난 사람 이 아나니아처럼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